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미리 조금 딱딱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 자, 이런 또 딱딱한 말씀이 또 신약을 또 이해하게 되는 배경이 되니까 또 기억하시고, 또 다음 주는 감사주일이니까 조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든지 복잡하든지 쉽든지 똑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을 때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달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시간을 구분하고 날짜의 순서를 매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한 달력은 음력이었습니다. 지금은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달력이 더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태양력을 사용을 했고, 농사를 위해서는 음력을, 민간력을 사용을 했고, 자,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경역이 있었습니다. 세상 달력은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달력 보면은 3.1절 독립운동을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사건을 기념하고, 5월 5일 어린이 위해서, 5월 8일 부모님을 위해서, 6월 6일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념하고, 8.15 광복절은 독립을 기념하고, 또 설과 명절은 조상을 기리고 가족들과의 화목과 유대 강화를 위해서 전부 다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맥주감사절 다음 주일이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 유래는 구약의 제사와 절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고 절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세상 달력과 성경역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오늘날 교회력의 바탕이 되는 날과 절기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 23장 2절은 이 절기에 관하여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런 절기 시간을 가리켜서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들,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과 절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와 절기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고 29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6장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23장은 특별하게 질서정연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또다시 28장, 29장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길게 기록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많이 기록했다.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성막에 관한 기록이 성경 전체에 보면은 약 52장에 걸쳐 기록되었는데 창세기 50장보다 더 많이 기록이 된 거예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관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26장 3절, 민수기 26장 3절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어디인가요? 모압 평지입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모압 평지 안 하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면 여리고성에 있는 약속이 되어 있는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는 땅이고 가나안은 다민족 사회로 각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땅에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방인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 때문에 애굽을 떠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 우리는 이방인하고 다르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자, 이런 정체성을 새기기 위해서 제사와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제적인 준비를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우리가 헌금합시다. 이렇게 한 1년 전에 2년 전에 해놓으면 그렇게 합시다 합니다. 근데 막상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어떤가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 준비, 실질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은 38년 전 1세대에게 시내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이 그냥 30년 있다가 할 일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26장부터 계속 살펴본 내용이 인구조사, 땅 분배 원리, 그 다음에 27장 12절 이하부터는 후계자도 새로운 후계자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할 내용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최고의 전쟁 준비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8장, 29장을 같은 절기 제사를 다루고 있는데 차이점은 28장, 29장은 제물의 숫자에 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루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각 주 아래에 보면 성경 아래에 보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매일 제물을 몇 마리를 드려야 될지 매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숫자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저걸 전부 다 1년에 합산을 해보면은 몇 마리가 될까 이게 제가 이게 계산을 하다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어떤 분이 계산을 다 해놓았어요. 매년 최소한 수소 113마리, 순양 32마리, 새끼 양 1086마리, 1톤 이상의 밀가루, 1000병 이상의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개인이 드리는 헌물, 제물까지 합치면 아주 많은 양이에요. 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죠? 딱 머릿속에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갖다 바치고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성도들께서 연말 정산을 하다 보면 1년치 11조 감사헌금 여러 가지 헌금 드린 거 다 합해보면은
내가 1년 동안 헌금을 한 양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놀라기도 하고 또 약간 시험에 들려고 하는 분도 있죠. 하나님은 재물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져오는 재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내 거다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내가 준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하는 거예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내 음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 음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아서 저장했다가 다음에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져온 재물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게 드린 것은 내가 채워준다. 이것만큼 많이 드려도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28장, 29장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살펴보게 될 텐데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자, 이게 7.7절은 오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자, 봄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세절기는 가을절기인데 7월 한 달 안에 다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핵심은 제사이고 제사의 핵심은 제물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반드시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제사와 제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제사와 제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지만 그 정신과 원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명절에 조상에게 지내는 차례상의 순서와 의미와 방법은 우리가 몰라도 복잡한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이유는 이 제사와 제물이 전부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나타난 원리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 드린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절대로 드려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 정한 시기, 정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디에서 드리라고 그럽니까?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자, 그곳이 어딘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 아래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42절은 더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널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인데 어디에서 드린다고요? 어디에서 드리라고요? 회막문에서. 그 회막문이 어디입니까? 성막인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 또 잘 보면은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를 드리면,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어떻게 만나 주세요?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예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원래 정하신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 비상시국에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어떻던가요? 조그만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 드리니까 어떻던가요?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예배인지 아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하는 그런 부담들이 다 있다고 우리 성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요, 당연한 부담입니다. 원래 예배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건강상의 이유를 비롯한 몇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모이는 예배, 나오는 예배에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제사 예배를 언제 드렸는지 나옵니다. 자, 3절에 언제 예배를 드리는가요? 자, 상번제라고 나오죠. 4절에는 보니까 이 상번제가 뭐냐 하면은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는 보니까 언제 드립니까? 안식일에 드렸습니다. 11절에는요, 초하루, 한 달의 첫날에 드렸습니다. 16절 이하에는 6월절, 77절, 장막절, 이거는요 매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항상 드리는 거예요. 자, 4절의 상번제를 보면은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렸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위해서, 저녁에는 잘못 살았다면 잘못 산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까 장로님이 종교인으로 한 주간 살았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배만 드리고 그냥 끝내면 그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제일 기본적인 제사가 뭐냐 하면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 예배는 나를 완전히 태워서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살 동안은 내가 펄펄 살아서 내 자아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이런 내가 이 시간만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이 제물이 죽지 않고 제단에 살아서 뛰어다니면 이게 제물로 제사로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사로 드려집니까? 제물로 드려집니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내 생각도 내 뭐 딴 욕망도 또 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배 시간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함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지는 제사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5절에 어떤 제사인가요? 소제가 나옵니다. 자,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집니다. 유일하게 제사 중에서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제물이 뭐예요? 5절에 보면요,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곡식을 바로 그대로 바칠 수 없는 거예요. 곡식을 빻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빻아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절구에 넣고 찢고 빻으면 자, 어떻게 되죠? 가루가 되고, 또 더 찍으면 어떤 색깔로 변합니까? 하얀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하얀 색이 나오면 그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고운 하얀색 가루는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고난, 아픔, 눈물을 통해서 절구통에 들어가서 빠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고 부드러워지고 하얗게 될 때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짜 제물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받아주는 거예요. 삶이라는 절구통을 통해서 부서지고 깨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서재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서재실 전화를 통해서 한 통이 왔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보니까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이 대학부 자매였어요. 이 자매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너무 신실하게 봉사하고 또 이 성품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느 교회에 있느냐 물었더니 4년 전에 동네에 있는 한 교회에서 남편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까 담임 목사 사모가 되었다고 하기에 제가 4년쯤 했으면 이제 내하고 이야기해도 말이 좀 통하겠다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담임을 하면서 좀 철도 들고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 했더니 1초도 안 기다리고 바로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20대 초반이었지만 장로님 권사님의 딸로 성품이 정말 원만하고 많은 사람들과 진짜 인간관계가 좋고 또 또래 청년들에 비해서 성숙하고 교회 봉사도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성품도 원만하고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고 성숙도가 있는데 했더니 또 1초도 안 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담임 목사 사모로서 이 교회에 지내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줄도 알고 또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조금씩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주님 닮아가는 것 같다 했습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후배들이 담임 목회를 하고 상담 아닌 상담을 하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가지는 공통점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깨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얗게 되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주님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재로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일하다가 일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배신당하고 두들겨 맞고 깨어지면서 고운가루, 하윤가루가 되어갈 때 주님을 닮아가고 그게 내 삶이 소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힘든다, 괴롭다 이렇게 끝나면 진짜 괴롭고 힘든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의 절구통에서 찢어지고 빠지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 이게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소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게 부서진 고운 가루와 더불어서 또 뭐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가나요?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눈물과 삶의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얀 고루가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내가 주님께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절에 나오는 전제입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드려질 때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주님께 부어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안식일입니다. 모든 제사 절기의 중심이 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은 며칠째 지켜집니까? 7일입니다. 주님의 창조는 6일간 창조하신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7일째 안식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수가 몇입니까? 7인 거예요. 완성의 숫자예요. 모든 것이 7에 맞추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아까 절기가 몇 개였다고요? 7대 절기입니다.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7일간 지켜졌습니다. 초실질에서 7주가 지나면 77절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7년이 7번 지나서 50년째 맞이합니다. 날 중에서도 7일째는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겨서 안식하셨고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했으면 죽이라고까지 했을까요? 생명과 대신하게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예배하는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자, 이제 말씀 넣어주시고요. 우리는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와 절기에 나타난 말씀을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림자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제물도 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완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이런 정신에 의해서 매주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지키라고 했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과 나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걸 매주 기억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내었으므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나의 과거와 정체성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과거에 나는 세상 종이었고 마귀의 종로로 다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이제는 의의 종, 주의 종이 되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걸 매주일 나와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안 나오면 이런 의식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이나 나나 다른 점을 모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언약의 표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안식일을 또 지키는 것도, 주일을 지키는 것도 바로 이런 표징과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삼는데 뭘로 삼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거를 외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언약에 반절해서 끊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자꾸 소홀히 하다 보면 의심을 받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맞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매주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로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석, 설 명절을 지키는 이유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한 가족으로 교제하는 것처럼 주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주일 함께 모여서 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서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명절이, 우리 추석 명절 우리나라는 두 번밖에 없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주 있는 거예요. 52주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집에서는 내 개인적으로 드리지만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청년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일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다 함께 모여 드려도 충분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대면 예배 고집하는 이유,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이거예요. 자, 주일의 예배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너희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지키지 않음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는 재앙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예배 자리에만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때로는 깨어지고 부서지지만 고운 하얀색 가루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서 그 주님을 세상에서 증거할 때 이게 온전한 예배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의 마침은 또 다른 삶의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공적 예배의 마침은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태워서 없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되지만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죽고 내가 없어져서 주님이 닮은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한 것입니다. 자,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예배를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예배가 마치고 예배당 밖을 나가서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입으로 삶으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